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구약에 우리는 다윗이나 요셉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기 전에도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고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정말 장군 중의 장군이 다윗이었고 또 왕으로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40년을 왕위를 지켜낸 사람은 다윗이 아마 유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권력과 권한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다윗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왕 그러면 다윗 왕이에요. 왜요? 그분은 권한과 권세를 줬지만은 육신의 사역을 위해서 권한과 권세를 쓰지 않으려고 늘 몸부림치며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뿌리가 잘 내린 사람이 저는 다윗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뿌리 내린 사람이 다윗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요.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돼. 세상 사람들은 세상껏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무너진 것을 봤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왕이 되어서도 안 된 것만 못할 정도로 무너진 왕들을 다윗은 수없이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왕, 실패하지 않은 왕, 이것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몸부림쳤던 왕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좋은 거냐고 그래요. 나는 대통령이 안 된 게 감사하다. 대통령이 되면 감옥 가지 않느냐고. 나는 감옥은 안 가지 않느냐고. 내가 돈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옥 갈 일은 없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 대통령 잠깐 하고요, 감옥 가서 오랫동안 갇혀서 사는 거, 그 몇 년이 그게 중요합니까? 차라리 감옥 갈 바에는 대통령 안 된 게 낫지 않을까요? 편안하게 살면 자기 명예도 지키고 또 가족과 자녀들 앞에 얼마나 떳떳한 사람인데 굳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감옥 가고 전과자가 되고 남에게 욕을 얻어먹고 이런 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다윗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실패하는 왕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위해 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서, 그래서 다윗은 싸웠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요,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무너지지 않는, 바위의 뜻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무너질 집에다가 집을 짓고 행복의 집을 짓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분쟁과 갈등이 성공 뒤에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 실패 경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의 집은 짓지 못하고 무너지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 나만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만은 내 후대와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내 뒤에 성공이 아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은 성공을 바라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어요. 내 혼자 잘 되면 뭐가 됩니까? 내 후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다윗은요, 후대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성전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내 혼자 지금 예배, 하나님 물어봐요.
내가 너보고 언제 집 지달라 그랬더냐?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내가 거했더냐?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 인생에 불편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왜 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어봐요. 네 의도가 진짜 뭐냐? 예, 다윗은 후대입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을 또 너무 우상화 사랑해서 자식만 쳐다보고 산다는 그런 오명을 또 하나님 앞에 오해받을까 봐 다윗은 그 말을 못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던 하나님이냐? 나는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 인생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지켰고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데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 그래요. 내가 너의 집을 지으리라.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짓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요?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인생의 미래의 집이 무너질까 봐 걱정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네가 하지 않았느냐? 후대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 말은 뭐요? 네가 죽어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조상들이 망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미래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문제 없으면 넘어가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미래에 실패한 그런 왕들 실패한 역사를 보고 오늘을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를 누려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에 가진 거.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으리라. 네가 살 집을 내가 후대에게 지을 것이다. 너는 성전 건축 지은 집을 준비하고 재료만 준비하고 너는 네 자식 때 가서 지을 준비만 해라. 네가 붙잡은 그 불안, 반석이신 그리스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안합니까? 아이고 실패할까 겁납니까? 자녀가 걱정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건축자들은 어떤 건축자입니까?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미련한 건축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구원은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삶이 무너진 사람 교회에 옵니다. 그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믿어야 되고 인생이 실패해도 사업이 망해도 인생이 어떤 수치가 당해도 예수는 믿을 자격이 있고 예수는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무능과 무질서와 실패를 하나님이 용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육신의 행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처벌을 하셔요. 왜요? 후대에게 기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아무렇게나 살고 전차처럼 살고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것은 율법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어떤 삶의 기준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시간도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실패자들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욕하지 말고 삶의 기준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20절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삶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말하고 여유를 갖고 사람을 대하고 품위 있게 사람을 대하고 격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격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삶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공자를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이것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반대적인 삶을 우리는 지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내가 그래 잘못했어. 같이 느꼈어. 나는 잘못을 10분이 생각했다. 10분이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여기 20이라는 것을 욕을 하는 거야. 억울한 거야. 내가 10분이 잘못 안 했는데 10을 더 못해갖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야. 저거 그냥 놔둬.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요 잘못을 10을 잘못했는데 30으로 욕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아멘 하셔야 돼.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10분이 잘못하는데 저기 30을 나를 욕하네? 그래갖고 이제 내 잘못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더 부필려진 거, 그거 갖고 이제 고소하는 거야. 저기 나를 명예를 훼손하고, 나를 저렇게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정 대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나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5%라. 남이 90%를 나한테 덤탱이 씌워갖고 해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정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건들을 봐와요. 그렇구나. 나는 10%만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저 사람을 50%를 나를 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 잘못한 건 없어지고 이제는 감정이 불화해서 내가 싸움을 하고 고소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누가 기뻐할까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욕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정말 속 터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을 몰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조금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의 비난은 하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해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조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발시요. 세상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만은 나는 비난거리가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사람들이 나를 비난을 많이 합니다. 칭찬거리도 많이 있는데 사람이 비난할 때는 잘못에 곱하기 수십 배를 보태서 비난해요. 여러분 잘한 것도 많잖아요. 가정주부가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 키우고 얼마나 잘한 게 많아요. 부부간에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어떻게 말합니까? 잘못한 것만. 잘못한 거에 곱하기 수십 배를 곱해가지고 당신 악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못된 사람이라고.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게. 근데 싸울 때는요, 잘못한 것이 오면은 비난은 90이 돼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싸우는 거야.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 이거야. 내가 요만큼 잘못해도 이만큼 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서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복음 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상대를 고치지 말고 나를 고치면 돼요. 상대방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쳐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교회도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꿔야지 상대를 변화시켜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데 복음의 터가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다른 위의 집에다 터를 세운 거,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복음 없는 종교의 열심에 자기 집을 탁 세우니까, 집을 세우는 데는요 반드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지리라는 그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지리라는 학교 과목인데 그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과목이 재미가 있는데, 왜 재미가 있느냐?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뭘 설명을 하면요 이해가 다 돼. 그렇지. 근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해가 잘 안 돼. 그 상상이 잘 돼요. 이렇게 시골의 자연 속에 놀던 사람은 땅이 이렇지, 토지가 이렇지, 뭐 이런 게 다 그 이해가 되잖아요. 지리 공부를 따로 한 번도 하지 않고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한 번도 수업 시간 들은 거 외에는 제가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다 되니까. 너무 쉬워요. 뭐 별자리? 별, 그렇지. 내가 어릴 때 다 본 건데 뭐가 그게 어렵냐고. 하나도, 하늘에 막 별이 이렇게 있고 하면은 별자리가 북두칠성에 저기 있구나. 그렇지. 세려보고 늘 그렇게 보다가 그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이해가 돼. 동네 마을이 형성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외가댁에 가니까 동네 복판에 우물이 탁 있어요. 그 우물을 탁 뚜리박으로 물 퍼갖고 할머니가 날라다가 저희들에게 밥 지어주고. 그렇지. 동네가 형성될 때는 물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그 외갓집 아침에 탁 해가 뜨면은 햇빛이 그냥 뜰 때 바로 탁 따뜻해. 그런 겨울에도 그냥 그 햇빛이 뜨니까 마루에 앉았으면 따뜻해. 햇빛 그렇게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바람이 또 이게 남쪽 집인가 바람이 싹 불면 시원하지. 이거 외울 게 없어요. 그냥 공부 같아. 뭐 그게 외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좋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어요? 첫째는 햇빛이 있어야 돼요. 북향에다가 끔끔한 데다 햇빛 안에다 들면요 사람이 병들어 죽어요. 식물도 사람도 햇빛을 봐야 되거든요. 빛이 안 들어오면 죽어요. 햇빛을 탁 쬐야지 균도 죽고 바이러스도 죽고 막 진드기 다 죽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물이 없는 곳에는 살 수가 없어. 일단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람이 통해야 돼요. 세균이, 여러분이 바람이 안 통하는 곳에 뭐 소, 돼지, 짐승도요, 우리가요 바람이 잘 통해야지 짐승들도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병도 안 들어. 바람이 안 통하면요 병들어. 공기가 여러분 실내에 문 닫아 놓고 있잖아요. 병들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집안에 바이러스, 각종 균, 음식 냄새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걸 바람이 통한 데는 싹 하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예요. 나무도 바람이 안 부는 곳에는 병들어요.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 것이 명당이라는 거예요. 명당이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통하는 곳이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집에 불어가지고 잡동균들이 싹, 바람과 같은 성령이 뭡니까? 명당짜리 집이에요. 집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갖고 악한 마귀들 싹 쫓아내고 막 바람 불어갖고 막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그래 바람과 같은 성령, 반석이신 그리스도, 무너지지 않는지.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 말씀들이 우리 일상에 쓰여지는 생활 속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은 바람과 같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잡동사니 균들이 다 날아가고 나무도 건강하게 되고 공기도 좋아지고 그냥 찌꺼기들 다 날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와야지,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려야지 인간이 사는 거요. 빛이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혹시 여러분이 이사를 갈 때도요, 발품을 팔으셔갖고 지금 말한 요 3가지 조건에 맞는 집에 이사를 가세요. 일단 건강의 축복을 받아요. 이 3가지 조건에 맞아야 돼. 같은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 안에도요, 그 조건에 맞는 집이 있고 그 조건에 안 맞는 집이 있어. 바람 하나 안 통하는 집이 있고 그냥 문만 열면 선풍기가 필요 없이 바람이 잘 통하는 집이 있고요. 이게 같은데도 바람이 막힌 데가 있고 이거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그걸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부동산에 가서 계약합시다. 물론 시간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생 살 집은요, 그렇게 하면 평생 고생해. 우리 그리스도의 터가, 이 조건에 맞는 터가 바로 행복한 집이에요. 평생 인생이 안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집이 바로 그리스도의 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안 무너진다, 실패하지 않는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상처에 대한 경험을 버려버려요.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왜 하나님이 바위라고 지어줬을까? 예수님이 하도 시몬의 염려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의지하고 주변을 많이 살피니까 네 이름을 기억해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너는 붙잡아라. 안 무너진다. 실패 안 한다. 언약 속에 살아라. 언약의 비밀 속에 살아라. 네 경험과 네가 본 것 갖고 살지 말고 복음 속에 살고 말씀 속에 살아라. 하나님은 의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이름이고 다윗이 붙잡았던 이름이고 그의 조상들이 붙잡았던 믿음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후대를 위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안식처를 만들어야 돼요. 구약에서 민수기 35장 9절에서 민수기 35장 전체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도피성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한 지파의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가 46성읍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6성읍을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파와 지파 사이에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성을. 그 레위 지파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속에 레위 지파가 6군데의 도피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6성읍을 준 거예요. 그 도피성을 왜 만들었냐면은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가 나갖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법대로 하면은 살인자는 바로 돌로 때려줄 수 있는 모세 율법이 있어요. 근데 범죄자가 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하여튼 그릇만 나살리라고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피성에는 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와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범죄자가 사람을 죽인 자녀를 죽인 범죄자라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못 죽여요. 거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복수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를 한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일단 도피성으로 튀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6군데의 도피성 중에 한 곳을 자기가 발걸음을 뛰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숨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도피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피성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져도 교회는 받아줘야 돼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고 처벌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런 사람 안 됩니다. 살인자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어떤 범죄자도 교회 오면 보호해 줘야 돼요. 우리 국가의 법도 그래요. 교회, 여러분, 살인자가 이 교회 예배 들어와서도 목사님이 내어주지, 이 교회 안에 경찰관이 잡으러 와도 허락 안 하면 못 들어와요. 밖에 나갔을 때 잡을지 교회 안에 있으면 못 들어와요. 현행 법도 그래요. 여러분 뉴스에 보잖아요. 옛날에 명동성당에 데모하고 막 이러면 명동성당을 데모를 들어가서 경찰이 잡으려고 하면 명동성당에 다 숨었어. 경찰이 명동성당에 진입하면요,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뒀기 때문에 범죄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뒀기 때문에 국가의 우리 헌법이 교회는 경찰이 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럼 그 경찰은 처벌받아요. 교회 진입을 하면. 허락을 받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예배 드리러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범죄자 잡으러는 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마누라가 교회 가지 말랐는데 막 갔대. 그래서 내 마누라 찾으러 간다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누라 머리끄댕이 들고 막 끌고 나갔대. 그래서 그 남편을 버려드리기 위해서, 야, 우리 교회 CCTV에 다 찍혔다. 당신이 이 예배 방해한 채 당신 경찰관에 신고하면 당신 바로 감옥 간다. 법을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냐 무릎을 꿇래. 들어온 그 사람이 경찰관이래. 법을 잘하니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더래. 너 오늘부터 당신 경찰 옷 벗어야 된다. 경찰 마누라한 거야. 머리 끄댕이 들고 나갔으니까 다 찍겠다. 어떡할래? 예수 영접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집사가 되고 교회를 잘 다니다. 그리고 그냥 아니다. 3년을 다녀야 된다. 그래야지 용서를 해준다. 여기 CCTV 보관 다 돼 있다. 그래서 그분을 아주 훌륭한 성도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찰관이 마누라 교회 가지 말는데 자기 멋대로 갔다고. 마누라가 자기 소유물이에요. 아무리 경찰관도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무식하게 교회 간 거 핍박하면 안 돼요. 그거요 범죄자가 돼요. 아무리 내가 절에 가더라도 마누라가 교회 가는데 남편이 마누라의 교회 가는 자유를 그걸 방해하면요 감옥 가요. 용서 안 돼요. 그 법을 몰라 그래. 우리 신앙은요, 예수는, 교회는 뭐요? 도피성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 갈 수 있고, 교회는 내쫓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곳이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라. 이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교회는 누가 합니까? 범죄자들이 오고 상처받은 영혼이 오고 그런 고통받는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을 누구든지 교회는 맞이해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을 몰라서 남편에게 머리끄댕이 떨린 거지. 그렇게 그분은 그래요. 제가 그 설명하는데, 이 법도 알아야 되겠구나.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절친한 분인데 아주 그냥 막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래 막. 왜요? 경찰 옷 벗어야 되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할 말 했잖아요.
요새는 CCTV가 있어가지고 어디 뭐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식당도 요즘 CCTV 다 있어요. 함부로 뭐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다가는요 그냥 큰일 납니다. 뭐. 무리하게 하면요. 옛날에는 그래 놓고도 증거가 없으니까 안 그랬다 그러니까 뭐 어디 증인도 없으니까 못 처벌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자, 교회는 뭐예요? 도피성이다. 누구든지 예수는 믿을 수 있고 예배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에는 누구든지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가지 말라 가라 이것은 개인의 인권 침해고 그것은 형사사건이에요. 그것은 민사가 아니에요. 신고하면은 그 잡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도피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 우리는 이 도피성의 응답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뭡니까? 안식처가 돼야 돼요. 그 도피에서 온 분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이 뭐예요? 쉼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안식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가 작은 씨지만은 겨자씨가 얼마나 씨가 작으냐? 참깨 그 정도 크기가 돼요. 그 정도로 겨자씨가 작은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니까 그 나무가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쉬고 잠자고 하지 않느냐? 새들의 안식처가 바로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안식처가 돼야 돼요. 잠을 잔다는 건 휴식이 아닙니까? 교회만 평안해야 되고 교회만 행복해야 되고 위로받는 곳이 돼야 되고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이게 안식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피난처 속에 안식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피난 왔는데 교회 와서 협박이나 받고 너 살인자지 그러면 그건 안식처가 아니잖아요. 지옥이지요.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지. 교회는 그 범죄자들 왔을 때 당신 범죄자야. 그러면 안식이 안 되잖아요. 범죄자인데도 범죄자인 줄 못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안식처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새들이 나무에서 잠을 자요. 새들이 알 넣고 이럴 때는 집에서 자잖아요. 그럼 암수 다 할 때 한꺼번에 그 조그만 새집에 자지 않아요. 새들이 밤에 잠잘 때 나무 위에서 딱 거기서 잔다고요. 그 나무에서 자고 있는데 새는요 나무가 자기 집인 거예요. 새들이 나무 속에 나무 가지고 밑에서 안식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쉬는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은혜를 누리는 곳이고 범죄자에게 범죄자라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자임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공포를 못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곳이에요. 이게 우리가 후대를 향한 교회 준비예요.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회복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교회에서는 어떤 것든지 아무리 교회에서 세상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교회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정말 그럴 때 우리는 후대가 이 언약 속에서 후대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교회, 후대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축복 누리는 또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우며 행복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주의 교회는 찬송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기도로 우리가 감사로 사랑으로 뜨거워진 주의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